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오늘 안경이 좀 불편해서 제가 돋보기를 끈 관계로 성도님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돋보기를 끼고 본문에 치중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닥칠 일이 생기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설 수가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고 기도회를 앞서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310장은 저희 가정의 특별한 곡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공교회 앞에서 부부가 찬양을 처음 한 곡이기도 합니다. 한 20여 년 더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제가 섬긴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신학자인 어떤 총장님께서 섬긴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로부터 제가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오게 된 그러한 귀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들을 이렇게 다 바라보질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교회, 지금도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다 따로따로 있으신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큼 우리의 살아가는 교회들이 각기 모양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름,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명했냐면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욕이에요. 근데 그것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고린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참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도 들어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격은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누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것도 막 따지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격 있는 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자의 이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섬기시는 각자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셔서 분쟁이 없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듯이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분쟁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또 11절에도 보면 끝절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고 다시 필력해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기는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를 보고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회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교회이고 감사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날마다 새벽 제단이 쌓여지는 이 교회 가운데 제가 지난 4년을 넘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선교지를 향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끝에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상황은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당시 퇴역군인들이 많이 그곳으로 가고 그곳 가운데 도시가 생성이 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많은 공급과 또 인구가 집중되고 또 그런 중에 신분 상승 욕구가 있고 또 무역이 아주 이렇게 번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거대해진 거예요. 당시 여기에 인구가 60만, 과연 이게 얼마나 인구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 6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지금 성남 하나를 놓고만 봐도 뭐 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역의 이 지역은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이 막 번성하는데 그것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뭐냐면 문란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있고 또 실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장하지만 금욕이 되어지가 않고 은사는 번창하는데 자랑과 교만이 심하고 그리고 사도성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정쟁하고 지식이 넘치지만 이로 인해서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배부른데 추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난한 자는 또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이런 걸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그렇게 험악할수록 교회 안으로 더 모여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해야 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조차 그 분쟁이 심한지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해서 자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냐 한 것을 보시게 되면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이렇게 선생을 본인들 스스로 정해놓고 그걸 추종하면서 나는 그 파에 속겠다 저 파에 속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난 누구의 사람이다, 난 누구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하는 것이에요? 그를 자랑하면서 그에 속한 나도 함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지금 세상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난 누구에 속한 사람이다, 누구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본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받는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깨워서 이곳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되시는 것은 은혜예요. 물론 자명종이 울려서 시계가 울려서 핸드폰이 울려서 나오신 분들도 있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모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깨워서 같이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거 다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자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쟁이 없을 수는 있는데, 분쟁이 있을 때라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파로 인해서 갈등은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사람을 추종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누구누구에 속하고 누구누구를 따르고 그리고 그의 어떤 것들을 추종하면서 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들로 하여금 자신과 아볼로의 본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쟁이 있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본문 말씀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늘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으로 풀고 하는 게 우리 교단 합동 측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화를 들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질적으로는 말씀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 교회 안에서 갈등 문제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소송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만찬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은사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하나를 잠깐 보면 소송이랑 이러한 갈등이라고 뭐냐면 이 말씀을 찾아서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지금 찾아볼 시간은 없고 고린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토대로 보게 되면 감히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건 소송 용어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법정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불의하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모든 세상 법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법정은 사실상을 알고 보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그 잣대가 이리저리 휘어져 있는 구분 그런 잣대를 들이키는 그런 법정에 무슨 문제를 가져갔다고요? 거룩한 교회 안의 문제를 가져갔으니 과연 어디서 어떤 올바른 판단을 받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교회의 형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성만찬으로 인한 갈등.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한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거 참여도 못할 정도로 거룩하게 여기는 교회의 예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주신 유일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찬과 성만찬을 함께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자나 자유인은 먼저 와서 먹고, 자, 부자와 자유인이 왜 먼저 와서 오냐?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먼저 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자, 노예는 뭡니까? 어딘가에 속해서 뭔가 책임을 다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고 일하고 각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마무리 다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니 자유롭게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먹고 마셨는데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먹을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어떻다고요? 부자나 자유로운 사람들 와서 먼저 먹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다 하니까 성만찬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같은 시간에 같이 하면서 자,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생상이 되십니까? 예. 그것이 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함께 입에 넣고 음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주신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예배, 예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은사로 인한 갈등을 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은사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뭔가 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되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사람에게 주신 거나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나 그것이 결코 높고 낮고 뭐 좋고 나쁜 그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갈등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이 은사는 좋고 이 은사는 낮고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게 하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안에서 가름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가운데 이 서신서가 이곳 가운데 도착했는지를 생각하면 저희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부가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을 합니다. 예,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부를 자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할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게 섬기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예화가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서신서를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그 은사는 각각의 받은 대로 다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좌우를 돌려서 사람들을 보지 않지만 성도님들 보지 않지만 알고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습은 각각 다르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을 알면 우리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으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저 사람한테 없고 저 사람한테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없으면 그것들을 상호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간에 그걸 갖고 험담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여기 지금 다양한 교회 가운데 이 새벽 기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새벽 저당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또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운데 각자의 교회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한 가운데 도전을 받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사실은 내포하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 말씀 가운데 실제 있지 않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한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깨지 않아도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만 자도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편안한 상황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게 저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아내가요 좀 더 잘하고 옆에서 이렇게 잡아요.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마도 제가 선교지로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시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전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모습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외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선교지를 향할 뿐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 주신 마음으로 제 안에 있는 내재하신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저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더한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에 저의 기도에 사실 방점이 있고, 실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고린도서 14장 34절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사 주심으로 각자가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면 전부 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화평케 하시고, 오직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놓고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그것을 섬길 때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왜?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가운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왜 나 혼자만 자꾸 섬기나, 왜 나만 이렇게 알아주지 못한 가운데 일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다 안다. 너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케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이의 중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린 자격이 있고 우리가 어떠해서 이러한 곳으로 불려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님의 은혜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힘듦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만약에 감지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올리신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교회다, 오히려 그것이 복되지 못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기왕이면 나오셨는데 소리를 내어 기도하세요. 기왕이면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이곳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거든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세상 가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